삶이란 무엇인가? 사람은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저 광대한 우주는 또 어떻게 생겨났는가? 당장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아무리 문명이 발달해도 언제나 인류는 삶과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는 대도 진리를 갈구해왔다. 답은 어디에 있는가? 마침내 160여 년 전, 이곳 동방 땅 한반도에서 근대사의 진정한 출발점이 되고 새 세상, 새 역사를 알리는 큰 소식이 선포됐다. 일찍이 저 유라시아 대륙에 환국이 세워지고 배달과 단군조선을 거쳐 오늘 대한민국까지 면면한 9천년 역사 동안 한민족이 받들어온 우주 주제자 천주님, 곧 천상의 상제님께서 이 땅에 강세해 새 세상을 여신다는 다시개벽 선언. 이제 다시 개벽이다. 태고 시절 자연과 문명이 개벽되어 3,500만 년 세월이 흘렀고 새로운 후천5만 년 역사가 열린다. 지금까지 인류가 일구어온 문명사가 총체적으로 마무리되고 새로운 후천 통일 문명 시대가 시작된다. 열개벽. 개벽이란 무엇인가? 천개지벽, 천지개벽. 모든 것이 새롭게 열려나간다는 뜻이다. 하늘 땅과 인간과 신명세계, 곧 3개 우주가 굴러가는 시간 질서가 이제까지 삼천상극의 갈등과 원한 분열의 세상에서 장차 후천상생의 조화와 성수, 통일의 시간대로 일대 전환한다는 것이다. 천지질서가 요동치는 거센 시련 넘어 마침내 인류가 새 세상을 건설한다는 생생한 희망의 메시지. 그것이 선후천 개벽관 신명나는 개벽 세상 이야기다. 더욱이 오늘 한반도의 서쪽 관문이요 백제문화의 구장인 이곳 군산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자리가 너무도 의미 깊은 것은 이 땅이야말로 삼천개벽이 시작되고 끝맺음되는 9,500만 년 개벽 문화의 성지인 까닭이다. 무엇보다도 군산은 일찍이 창세 문명과 역사를 열어젖힌 저 한국 배달의 우주 광명 문화, 삼신문화, 신교 문화라는 위대한 전통과 정신 문화가 깃든 땅이다. 환국 배달의 국통을 계승한 단군조선의 서쪽 왕국 번조선, 그 번조선의 마지막 왕인 준왕이 이곳으로 내려와 나라의 터전을 삼았다. 왕이 오신 산, 오래산, 이름이 그 역사를 드러낸다. 삼신, 곧 하늘의 주인이신 천주님이 강세하신다는 뜻의 이곳 삼신산 또한 저 면면한 삼신문화, 신교문화의 상징이다. 백제 이전 만이라 일컬어진 이 땅은 또한 장차 미륵께서 오신다는 염원을 실현해가는 미륵신앙의 중심지다. 이곳에서는 불교 3,000년 역사 속 가장 열정적인 구도자요 미륵부처로부터 직접 신앙의 증표를 내려받은 진표 대성사가 나왔고 그가 세운 미륵신앙의 성전 금산사를 통해 미륵불이 이곳으로 오신다는 약속이 이루어졌다. 새 세상에 대한 염원을 담은 미륵신앙, 희망 가득한 미륵의 도를 백제 성왕은 바다 건너 일본까지 전했고 그 4대 손인 무왕은 삼신문화, 신교문화가 녹아든 미륵신앙의 결정체요 세계에서 가장 큰 미륵사찰, 곧 미륵사를 조성했다. 근세사에서도 저 군산 앞바다는 이곳 호남에서 탄강하신 강증산 상제님께서 서해를 오르내리시며 개벽기 새 세상을 여는 대역사를 보시던 활무대이고 온 세상에 다시개벽 소식을 알린 동학운동이 불같이 일어난 지역이다. 더더욱 놀랍게도 군산은 이제 동방 땅 한반도에서도
장차 개벽의 시작을 알리는 큰 기운, 곧 가을 바람이 처음 불어 들어오는 크나큰 비밀을 간직한 곳이다. 가까이로는 한민족의 남북 통일 시대, 멀리로는 인류 통일 문명 시대를 열어젖히는 우주의 가을바람, 개벽의 가을바람이 군산으로 들어온다. 모든 진리는 이곳 한반도에서 매듭지어지고 다시 이 땅에서 열려나간다. 성원, 호간, 종어간, 시어간의 꿈이 성취되는 약속의 땅, 바로 군산이다. 그렇다면 개벽이 오는 이치는 과연 무엇이며 또 실제로 어떻게 올까? 여기에 천지질서가 크게 둥글어가는 섭리까지,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담고 있는 큰 틀, 우주 일련 이야기로 여러분과 소중한 진리로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지역 경제 환경이 흔들려 당장의 살림살이를 압박하지만 우리 군산 시민들, 전북 도민들이야말로 개벽의 파고를 넘어 9,500만 년 새 세상의 주역으로 우뚝 서리라 확신한다. 참으로 소중한 이 시간을 통해 가을 개벽의 모든 것, 나아가 우주 일련 순환 질서로 둥글어가는 하늘과 땅과 인간의 근본 이치를 크게 깨달아 다가오는 부천 선경 조화낙원의 주인공으로 우리 모두 거듭나기를 온 마음으로 축원한다. 감사합니다. 힘들게 우리 모두 여기까지 왔어요. 개벽을 넘어 과연 어떤 새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오늘은 개벽문화 콘서트를 우리들의 진정한 새 역사 이야기, 한국인의 미래 이야기, 통일 이야기, 또 우리 삶의 진정한 존재의 의미를 찾는 궁극의 삶의 의미를 모두 함께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은 개벽이란 무엇인가, 개벽이 어떤 뜻으로 지난 1만 년 그 오랜 세월 속에서 인류 조상님들이 온몸으로 사무치게 체험을 해왔으며 우리들에게 남겨준 개벽 문화의 그 소중한 큰 깨달음은 과연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오늘은 우리 다 함께 앞으로 닥쳐오는 이 특별한 자연 개벽 속에서 주어지는 큰 시련을 넘어 인류가 학수 고대해온 가을 개벽에 숨겨있는, 온 인류를 기다리고 있는, 손짓하고 있는 저 원대한 부천 선경, 부천 지상 천국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또 언제 생활 주변에서 닥칠지 모르는 재난과 또 이 자연 속에서 순간적으로 부닥쳐오는 여러 가지 자연의 재앙들, 이런 것을 우리가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참된 마음을 갖는 개벽 콘서트 시간이 된다면 아주 큰 소득이 되겠어요. 전라도의 이 문화 역사의 수수께끼, 말할 수 없는 우주적인 신비로움, 신성한 땅 군산에서 이 개벽 콘서트는 우리가 영원히 잊지 못할 추억을 담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주제 성구 말씀인데 우리 도전 4편 21장 말씀,
이 말씀이 앞으로 오는 가을 개벽의 대의를 말씀하기 때문에 오늘 개벽 콘서트는 우리 동학문명 참동학 정산도의 순수한 개벽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 함께 한 마음으로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이때는 천지 성공 시대라. 이때는 천지 성공 시대라. 서신이 명을 받아 만유를 지배하여 문이치를 모아 크게 이루나니 이른바 개벽이라. 만물이 가을바람에 혹 말라서 떨어지기도 하고 혹 성숙하기도 함과 같이 참된 자는 큰 열매를 맺어 그 수가 길이 창성할 것이요 거짓된 자는 말라 떨어져 길이 멸망할지라. 그러므로 혹 신의를 떨쳐 불의를 숙청하고 혹 인애를 베풀어 의로운 사람을 돕나니 삶을 구하는 자와 복을 구하는 자는 크게 힘쓸지어다. 오늘 군산 이 영광의 땅 이곳에서 개벽문화의 한 가지 진리 코드, 신의 세계와 직접 연관되어 있는 대자연의 정신의 근원과 직접 연관되어 있는 개벽 비밀 코드는 서신사명이다. 서신사명을 제대로 우리가 깨칠 수 있으면은 다가오는 새세상 이야기의 진면목에 눈을 둘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개벽입니다. 가을 개벽입니다. 천지에서 인간을 추수하는 가을 대개벽입니다. 다시 말해서 후천 대개벽입니다. 현대 문명사의 진정한 첫 출발 선언도 개벽입니다. 19세기 후반 이후로 지속되어 온 동북아 역사 전쟁의 결론 주제도 개벽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 희망의 땅 이곳 군산에서 개벽이란 과연 무엇인가? 개벽은 어떤 이치로 다가오는 것인가? 천지의 이법으로 반드시 꼭 닥쳐오는 개벽을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며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이 새 희망의 땅 군산에서 대도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개벽은 동방 문명의 천계지벽, 벽천계지, 천지개벽이라는 말 그대로 천지 부모 사상에서 발원이 되어 있습니다. 개벽이란 천지의 때, 천지의 계절에 바뀌어서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대사건입니다. 그러므로 개벽은 종말의 언어가 아닙니다. 새 희망의 언어입니다. 개벽보다 더 희망에 충만한 인간의 언어는 없는 것입니다. 개벽은 자연 개벽, 문명 개벽, 인간 개벽, 언제나 세벌 개벽으로 선우를 정확히 알 수 없이 일체가 되어서 다가오는 것이다. 자연의 질서가 바뀌어요. 천지의 시간의 질서가 바뀐다. 쉬운 말로 천지의 계절이 바뀌어서 동시에 문명 개벽이 일어나는 것이다. 동서의 위대한 성자와 하늘에서 내린 영능력자들의 가르침 속에서 개벽이 무엇인지 미력하나마 그 근본을 알 수가 있어요. 개벽은 새로워짐이다. 창조적 파괴다. 창조를 위한 그 묵은 기운을 씻어내는, 창조를 위한 대혁신 파괴, 새로움, 거듭남. 단순한 희망의 언어가 아니라 그 생명의 질서 자체를
새로운 도약의 단계로 전환되는 정말로 흥미롭고 신명나고 우리 삶에 빛을 던져주는, 우리의 존재 의미를 말할 수 없이 높여주는 그런 희망의 언어인 것입니다. 개벽을 우리가 이제 서두에서 좀 정리를 이렇게 해보면은, 동방에서는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삶의 이상적인 참된 길을 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건 후대에 오면서 이치라고 하는, 이법이라고 하는 이의 근원적이고 보편적 언어로 쓰는데, 길도자, 이것은 하늘과 땅과 인간 3개 우주의 변화 이법이다. 또 그것의 어떤 생성의 궁극적 근원으로서도 이제 도를 그렇게 쓰는데, 우리가 서양 이곳저곳 대형 서점을 가보면은 이 도가 중국에서 먼저 번역어로 나가서 다오다 해가지고, 이 다오라는 말이 책 표지로 해서 남자의 도, 여자의 도, 역사의 도니, 무슨 도니 해가지고 그런 도라는 말을 서양인들도 즐겨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노자장자 이후로 도가 사상에서 보면은 문화의 원 근본 주제, 그 오른팔이 떨어져 나가 버렸어요. 3개 우주 변화 이법인 이 도의 원주인, 도의 그 질서를 현실 인간의 삶 속에, 문명 속에 완성을, 도의 꿈이 꼭 인류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도의 원주인이 계신다. 그분이 제다. 이 도와 제의 관계를 진리의 두 눈동자로, 진리의 음양짝으로서 가르쳐 왔습니다. 도와 제, 우주의 질서와 우주의 원주인. 이제 그것을 후대에 이제 천상 수도 옥경에 계시기 때문에 상제님이다, 또는 옥제다, 또는 천제다, 천이신이다, 후대 천주님이다. 또 옥황과 상제를 결합해서 옥황상제님이다, 줄여가지고 상제님이다 그러는데요. 자, 바로 이 도의 원주인, 하늘의 원주인 천주님과 조선왕조 마지막 저 경주 땅 동학의 창도주 최수훈 대신사가 직접 문답을 하는 대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동학 문명에서 외친 개벽 후 5만 년에 내가 처음이로다, 이 한 말씀은 왜 그토록 중요하냐. 인류 문명사의 결정적 분기점, 전환점, 극적인 전환의 계기를 선언한 개벽 후 5만 년에 내가 처음이로다. 이것은 오늘 이 순간 함께 살고 있는 천지 안의 모든 인간과 신들과 그 생명들에게 천주님이 전하시는 가장 소중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동학을 천도교로 근본 주제 시천주, 이것이 인내천으로 지금 왜곡된 언어로 뒤집어져 있어요. 동학의 순수한 본래 선언의 큰 뜻을 송두리째 아주 그 밑자리를 다 잃어버렸다. 자, 그러면 우리 동경대전의 첫 문장을 볼까요? 동경대전 포덕문. 저 옛적부터 봄과 가을이 갈마들고 사시가 성하고 쇠함이 옮기지도 아니하고 바뀌지도 아니하니, 이 또한 천주님의 조화의 자취가 천하에 뚜렷한 것이로되, 어리석은 사람들은 비와 이슬을 내리시는 은택을 천주님의 조화임을 알지 못하고 그저 저절로 되는 것으로만 아는구나. 뜻밖에도 경신년 음력 4월에 마음이 선뜩해지고 몸이 떨려 병인 듯한데 증세를 알지 못하겠더라. 말로는 형용하기 어려울 즈음에 호련히 신선의 말씀이 들려오거늘 놀라서 일어나 공경이 이었주니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고 겁내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상제라 이르나니 너는 어찌 상제를 모르느냐.
나의 주문을 받아 나를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면 너 역시 장생하여 천하의 덕을 펼칠 수 있으리라. 이 말씀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은 두 가지의 큰 뜻을, 진실로 소중한 중대한 뜻을 우리 모두가 가슴이 소매도록 크게 각성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연의 현상, 눈이 내리고 비가 오고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부는 모든 현상의 그 궁극의 주제자는 천주님이 계신다. 그 천주 조화의 자체가 소연우 천하의 하늘 아래 밝게 비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우부우미는, 어리석은 세상 백성들은 미지 모르고 있다 이거야. 천주 조화의 자취라는 것을 모르고 다만 자연 자체의 공력으로, 무의화로만 알고 있다. 동학은 천주학의 원류입니다. 진정한 천주학의 근본 문화의 결론은 동학입니다. 바로 1860년 음력 4월 5일 무슨 일이 일어났냐? 지금 이분이 천상의 천주님과 직접 문답한 그 내용을 고백록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디서 후련히 신선의 말씀처럼 들려오는데 놀래가지고 일어났다. 경기 탐문즉 물고물고 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 나는 세상 사람들이 오랜 태고로부터 불러왔던 상제로다. 넌 어찌 구도자로서 상제를 모르느냐? 천상의 하나님이란 말을 한자 언어로 상제라고 그래. 이거 하나님 제자인데 원래 지금은 문화를 잃어버려서 창세 역사 원형을 잃어버려서 모든 학인들이 임금님 제자로만 알고 있어요. 본래 하나님 제자예요. 그래서 천주님이 천지의 원주인 천주가 상제님이시고 상제님이 본래 천지의 주인이다. 이런 가르침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천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수아주문, 나의 주문을 내려주니 교인 위하, 왜? 나를 대신해서 네가 가르쳐라 이거. 천지의 원주인이 동방에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다는 것을 가르쳐라. 그러면은 포독천하하게 하리라. 천주님의 새로운 진리를 네가 선언을 해라. 천주님의 새로운 역사 시대를 선언하라. 수아주문에서 여기서 나를 두 번 강조하고 계세요. 천주님, 천주의 원주인, 이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께서 내 주문을 받아라. 마에 만투라. 내가 직접 제작한 이 우주의 노래 주문을 받아라. 이 주문으로서 세상을 가르쳐라 해서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열석자, 그리고 천주 아버지의 가을 개벽의 기운을 받는 지기금지 원의대가, 그렇게 해서 이제 21자인데요. 나의 주문, 내 주문을 받으라는 이 말씀은 뭐냐? 인류 역사는 이제 내가 직접 친정을 한다. 내가 이제 직접 인간 역사에 개입을 해서 모든 걸 바로 세운다. 아버지가 직접 자작하신 천주의 주문을 읽으면서 가을 우주의 노래를 함께 하면서 어떻게 바뀌는 것이냐? 인류의 역사가 바뀝니다. 아들의 시대에서 아버지의 시대로. 대자연의 가을 개벽의 전환기를 맞이해가지고 자연과 문명, 인류의 한 사람 한 사람 일상의 삶 자체가, 삶의 목적이 근본이 바뀐다 이거야.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동학은 개벽 후 5만년에 네가 처음이로다. 12제국 괴주론수 다시 개벽 아닐런가. 인류의 삶의 문제는 병난의 문제다. 괴질병의 문제다. 이것이
다시 개벽이다. 무국대도 닦아내니 5만 년 운수로다. 그래서 뭔가 지나온 인류의 문명사 전체 시간대와 앞으로는 새로운 인류 역사 새 시간대를 크게 개벽 후 5만 년 운수를 받는 일이다. 이렇게 과거세와 미래 세상사를 크게 5만 년, 전기 5만 년, 후기 5만 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도는 동학혁명의 역사 실현을 거쳐서 동학이 선언한 그 천주님이 오신 땅, 이 전라도는 바로 그 천주님이 약속 그대로 오신 땅이다. 전라도는 하나님이 오신 땅이다. 본래 천지가 생길 때부터 전라도는 이 우주의 조화주 천주님, 하늘과 땅, 인간과 신의 세계를 다스리시는 천주님이 인간 세상에 오시기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천지가 생길 때부터 그렇게 정해져 있는 땅이다. 이 호남 전북에는 삼신산이 있어요. 삼신산이. 고창 방장산이 좌우로 쭉 뻗어 올라가 가지고 왼쪽에 변산, 이제 오른쪽에 두승산이 있고 그 맥을 따라서 시루중 매산, 최종적으로 지구의 천지 기운이 매듭져 있는 곳, 그 시루산에 천주님이 강시성으로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강정산 상제님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전라도에서 군산은 첫째는 호남의 곡창지대다. 또 개벽이 되고 나서도 이곳은 앞으로 이 지구의 아주 큰 곡창지대가 된다. 또 군산은 천주님의 덮핑이 공사로 김제 만경 그쪽이 이제 쭉 막혀가지고서 지구에서 제일 큰 간척지, 여의도의 140배 이상, 뭐 서울 면적의 한 3분의 2가 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100년 전에 개벽 공사가 지금 이루어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군산 개벽 콘서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인류의 새 희망의 땅이다. 그것은 천주님의 이 지구촌 인류가 하나가 되는, 이 남북이 앞으로 하나가 되는 금도수를 보신 곳이에요. 금도수. 참으로 이제 쉽고 간명하면서 끝이 없이 참 심오한 상제님의 이제 개벽 공사 주제인데요. 가을 개벽에 금메달을 따는 도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웃어가면서 이야기도 하는데, 아까 우리가 이제 그 주제 선고를 보면은 이때는 서신이 명을 맡아 만유를 지배하여 문이치를 모아 크게 이룬한 이른바 개벽이다. 이게 이제 서신사명인데, 이때는 서신이 이 천지의 이법을 맡아가지고 인류 역사의 모든 문화, 종교, 사상, 지혜 이걸 모아가지고 크게 이룬다. 가을 우주의 열매 진리로서 새 세상을 연다. 그 금도수를 바로 이곳 군산에서 100여 년 전에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군산에서 바로 조화로 그 바다를 걸어서 그 여러 성도들을 데리고 장암으로 가셨는데, 바로 그 경계선을 따라서 다리가 올 겨울에 완공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군산을 출발점으로 해서 저 인천으로 해서 서울로 해서 앞으로 남북이 진정으로 한 형제가 되는 남조선 배토수를 보신 출발점입니다. 그런 영광의 땅이요, 한국인의 1만 년 역사, 분단의 비극 한 시대를 종결짓고 무궁한 새 희망, 그 은총의 지혜를 받는 성역이다. 끝으로 이 군산은 당군 조선의 역사의 종통이 바로 이곳 군산으로 들어왔다. 당군 조선은 3만 3조선으로 세워졌는데, 바로 당군 조선의 왼쪽 심장부 번조선 마지막 왕 75세 준왕이 연나라 장군 그 역사 강도 위만에게 하루 저녁에 나라를 빼앗기고 이쪽 어뢰산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 양반이 이제 아마 절망과 또 연로에서 번조선에서 같이 들어오면서 바로 익산이 고향인 탁장군을 아마 내세워 가지고 익산에 이 마한을 세우고, 그래서 이 마한이 이제 이 남사만의 진왕 태일이 되어서, 그런 역사문화 배경이 천주님이 바로 이 호남 땅에
강세하시는 문화 정신의 소중한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 들어가기 전에 이 개벽은 우리가 진정으로 새로워지기 위해서 1년 전보다 올해, 지난 겨울보다는 올 봄이 날로 일일신 우일신 하는 것이 바로 자연의 본성, 그 새로운 개벽이기 때문에 전체 대세는 이제 개벽이라는 것은 지구를 넘어서서 이 우주에 1년 4계절이 있다. 그래서 오늘 전체 말씀 대의는 우주 1년과 가을 개벽이고요. 그 배경 속에 흐르는 거대한 변화의 손길은 서신사명이다. 선역서자에다가 하나님이라는 신을 쓰는데 이 말이 참 사실은 문자적으로 초등학생도 다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럼 서쪽에서 오는 신이냐? 서쪽에서 머무시는 신이란 뜻이냐? 서신이란 무엇인가? 서신사명. 진정으로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가장 소중한 우리들의 삶의 덕목, 소중한 가치 깨어 있어야 된다. 진실로 크게 깨어 있어야 된다. 앞으로 진정으로 이 개벽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은 깨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다 함께 깨어 있기 위해서 본론 들어가기 전에 잠깐 바로 중동의 듀바이에 이제 쓰나미가 불어온다고 하는, 그리고 하리케인 하이스트라고 하는 영화인데 잠깐 보기로 하겠습니다. To go. 3, come on, baby. 2, and 1. Status rebooting. The net is back up. The virus is gone. Transferring control of the net back to NASA. 지금 잠깐 보시면서 뭘 느끼셨어요? 이것은 자연의 변화의 손길에는 우리들 인간이 생활 속에서 가지고 있는 일체의 이 도덕 관념, 선악, 시비, 또는 어린이와 나이든 노인 할아버지에 대한 어떤 연민, 동정, 불쌍하다,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냥 대자연의 변화 현상일 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종말이 아닌 자연의 변화 현상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올바른 정보에 의지하고 미리 대처하고 깨어 있느냐, 이것이 너무도 소중한 것입니다. 이 충격이 너무도 강렬하기 때문에, 순간적이기 때문에 모든 걸 파괴할 수 있다 이거야. 우리는 날마다 이런 사태를 아침 저녁으로 뉴스를 통해 듣고 있습니다. 본론 말씀은 첫째는 우주 1년과
가을 개벽, 둘째는 이 가을 천지 개벽공사, 가을 개벽공사, 천지공사에 대해서 한마디로 개벽 실제 상황에 대해서, 세 번째는 인간 개벽, 주로 오늘 말씀의 결론 주제인데요. 이 춘생 추살과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천지주와 태을주 공부. 자, 오늘 본론 말씀은 이 진리의 전체 주제 가운데서 이 우주관 공부, 이 진리의 눈동자, 지난 1만 년 이 우주관 깨달음의 결정체, 바로 우주 1년 이야기, 그 속에서 다가오는 가을 개벽의 그 이야기를 시간을 충분히 갖고 정리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선천 유물선 서교 성자들께서 이에 대한 말씀을 그들의 인류에 대한 구원론의 총결론으로 한마디씩 말씀을 하였어요. 또 위대한 영능력자들도 아주 이구동성으로 표현은 다르지만은 똑같은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서양 예언가들의 공통된 메시지 한 목소리. 밝은 영성을 지닌 동서양 예언가들이 우리에게 중차대한 한 소식을 전했다. 당대의 최고 지성인이자 선각자들이 남긴 위대한 예언의 공통된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것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우주의 질서가 전환하는 큰 변혁이 온다. 둘째, 이때는 궁극의 절대자가 인간 세상에 강세하신다. 그분의 도법으로 인류가 구원을 받는다. 셋째, 인류가 꿈꾸던 유토피아, 말로 다 할 수 없는 지상 천국이 열린다. 예언가들은 첫째로 지구촌에 찾아오는 큰 변국을 이렇게 말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단순한 예언가가 아니다. 인류 문화사에서 가장 지성이 높은 예언가였다. 어린 시절에 조부와 외조부에게 의학, 철학, 점성학 등의 기초를 닦고 12세에 라틴어, 히브리어, 그리스어 공부를 마쳤다. 아비뇽에서 철학과 법학을 공부하고 몽펠리에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한 후 그곳에서 3년 동안 교수를 지냈다. 문학과 수학, 점성술에도 뛰어났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천문을 바탕으로 동양의 음양오행 사상과 정합하는 예언을 남겼다. 하늘과 땅의 운행 법칙인 우주 원리 정신으로 봐야 인류 역사의 운명이 전환되는 흥미로운 예언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 눈여겨볼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떠나라, 떠나라. 모두 주네브를 떠나라. 황금의 사투르누스가 쇠로 변하리라. 레이포즈에 반대하는 자는 모두 절멸되리라. 그 전에 하늘은 징조를 보이리라. 그들의 거대한 도시는 치명적인 질병으로 오염되리라. 무서운 전쟁이 서양에서 준비되면 다음 해에는 돌림병이 찾아오리라. 너무도 두려워하리라. 젊은이도 늙은이도 동물도.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오리라. 앙골무아의 대왕이 부활하리라. 백시선. 남사고. 1509년에 태어난 남사고는 조선 명종 때 사람으로 천문, 지리, 인사에 달통한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다. 어린 시절 책을 짊어지고 울진 불영사를 찾아가다가 한 도승을 만나 가르침을 받고 도를 통했다. 천문 교수를 지냈고 주역을 깊이 연구하여 우주 원리에 부합하는 놀라운 예언을 남겼다. 해와 달이 빛을 잃어버리고 어두운 안개가 하늘을 덮는구나. 예전에 찾아볼 수 없는 대천재로 하늘이 변하고 땅이 흔들리며 불이 날아다니다가 땅에 떨어진다.
삼재 판란이 함께 일어나는 이때에 세상 사람들아, 그대들은 때를 알고 있는가? 격암유록 가사총론. 귀신 신장들이 날아다니며 불을 떨어뜨리니 조상이 천이 있어도 자손은 하나 겨우 사는 비참한 운수로다. 괴상한 기운으로 중한병에 걸려 죽으니 울부짖는 소리가 연이어 그치지 않아 과연 말세로다. 이름 없는 괴질병은 하늘에서 내려준 재난인 것을, 그 병으로 알아 죽는 시체가 산과 같이 쌓여 계곡을 메우니 어찌할 도리 없어라. 격암유록 말중운. 소두무족으로 불이 땅에 떨어지는 혼돈한 세상이라. 천명의 조상의 자손 하나가 사는 이치라 슬프도다. 쇠의 성인이 복없음을 한탄하고 있는 줄을 모르나니 이때에 우는 서신이 맡았으니 저 도적의 세력이 애처롭기 짝이 없구나. 격암유록 마룬론. 에드가 케이시. 1877년 미국 켄터키주에서 태어난 에드가 케이시는 20세기를 대표하는 미국의 위대한 예지자다. 어느 날 사전을 베고 자다가 모든 내용이 머리에 그대로 입력되는 신성한 경험을 하고 예언 신교를 통하였다. 최면 상태에서 영독을 하여 멀리 있는 불치병 환자들을 치유하였다. 그리하여 잠자는 신비의 예언가란 별명을 얻었다. 14,000건이 넘는 케이시의 예언은 현재 버지니아주에 있는 거대한 기념관에 보관돼 있다. 극이 이동한다. 극이동이 생길 때 새로운 사이클이 생긴다. 이는 곧 재조정의 시기가 시작되는 것이다. 일본의 대부분은 바닷속으로 반드시 침몰할 것이다. 오늘날 이 땅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일까? 사람들에게 신의 찬란한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 현상을 알게 해주는 것들이다. 루스 몽고메리. 루스 몽고메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감성이 순수하고 영혼이 투명한 여성 예언가다. 밀리 아더포드라는 천상의 보호신을 통해 미래를 접하고 지구의 전 영역이 변화하는 모습을 한편의 서사시처럼 전했다. 대자연 섭리로 다가오는 개벽 이후에 펼쳐질 놀라운 지구 문명의 풍광, 인류가 꿈꾸는 낙원을 정말로 눈부시고 장엄하게 전하였다. 지구 극이동 그 자체는 눈 깜짝할 사이에 마치 지구가 한쪽으로 넘어지는 것처럼 일어날 것이다. 지구는 본래의 공전 궤도를 이탈하여 요동칠 것이다. 지구 극이동이 일어날 때 밤인 지역에서는 하늘의 별들이 마구 흔들려 땅에 떨어지는 듯하고, 다음날 새벽이 밝아올 때는 지평선에서 떠오르는 태양이 전혀 엉뚱한 방향에서 솟아오르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동부와 서부, 영국, 남아시아, 그리고 유럽의 전 지역이 아틀란티스 대륙의 융기로 물이 범람하게 되고 레무리아 대륙의 일부가 태평양에 솟아오르게 된다. 그리고 하와이는 바닷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간다. 우리들 사이의 이방인. 지구는 진화의 단계에 있다. 극이동은 지구 성숙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지구의 극이동은 자연 섭리로서 지구 자체의 정화를 위한 필연적 과정이기 때문이다. 지축 변동은 피할 수 없으며 그 변동은 인간이 만들어낸 공해와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 타인들에게 농간을 부리고 있는 탐욕스러운 영혼을 지구에서 깨끗이 쓸어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다. 지구의 극이동과 더불어 지상에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야수성과 탐욕이 말끔히 청소될 것이며 인간 본성의 고결함이 드러나 새로운 차원의 문명이 번영하게 된다. 미래의 문턱, 우리들 사이의 이방인. 모이라 팀스. 1938년에 태어나 동서고금의 예언과
대자연의 변국을 연구한 미래 연구가다. 예언과 예측을 넘어서란 책에서 과학적 연구 성과와 천문, 동양 철학 등을 종합하여 인류가 맞이할 시공간의 변화를 이렇게 전하였다. 임팩트 존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여기에 대비해야 하는가? 지금 전 인류는 운명 공동체로서 거대한 개벽의 파도를 함께 타고 있다. 바로 그 순간 임팩트 존에 다다를 때 우리는 자연의 힘과 완전히 공명되고 동조되어야만 한다. 개벽의 파도 타기는 우주의 자연적인 진화의 계획이 있는 한 피할 수 없는 주기적인 사건이다. 예언과 예측을 넘어서 고든 마이클 스칼리온, 본래 전자과학을 전공한 과학도였으나 1979년 갑자기 환몽 상태를 경험하고 생명체 주변에서 발산되는 오로라를 보았다. 그 후 예지 능력을 얻어 미래 지도를 그렸다. 스칼리온은 초급성 귀질의 엄습과 극이동을 전하고 미국과 유럽, 일본의 미래를 경고했다. 인간 능력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귀병이 갑자기 출현한다. 자기 에너지의 변화로 말미암아 새로운 질병이 발생할 것이다. 대재난이 절정에 달하는 시기가 되면 새로운 질병과 갑작스런 전염병이 지구를 휩쓸 것이다. 먼저 미국의 캘리포니아가 무너져 내리고 일본이 가라앉을 것이다. 이 변화는 도미노 현상처럼 한 번 시작되면 여러 곳으로 계속 뻗어나간다. 그러나 모든 사건들이 일어날 정확한 시간은 알지 못한다. 캘리포니아 지역에 강도 10에서 15의 초강진이 발생할 것이다. 북미 지각판이 격렬히 위로 솟아오르면서 캘리포니아의 대부분이 바다에 가라앉고 고지대는 섬으로 남게 되어 캘리포니아 제도로 알려질 것이다. 미국의 미래 지도. 대개 보면 기상이 갈수록 나빠진다는 것을 이제 영능력자들이 많이 강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하늘에서 내려주는 질병이 온다. 이름을 알 수 없는 괴질병난이 온다. 우주의 별자리가 바뀐다. 월장경에 있는 얘기인데요. 그리고 궁극의 원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오시고, 그리고 말할 수 없이 살기 좋은 새 세상 펼쳐진다. 이제 이런 축복의 말씀, 결론이 내려지는데, 우선 개벽이 오는 이치. 도대체 개벽이란 뭐냐? 개벽은 어떤 이치로 오는 것이냐? 이것을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진리를 구성하는 세 가지의 주제가 있어요. 소위 진리, 구성, 삼박자다. 진리를 구성하는 세 가지 중심 주제가 있는데, 그것을 세 글자로 이신사라고 한다. 사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현상 세계, 또 사건, 이벤트, 구체적으로 역사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역사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힘, 법칙이 융합이 돼서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이법과 신도가 일체가 된다. 이 우주는 합리적 측면이 있는데, 이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생각을 넘어서 있는, 그것으로 설명되지 않는 신도적 측면이 있다 이거예요. 엄정하게 말하면은 바로 우주의 이법을 다스리는 신도 세계, 신의 세계가 있다. 영적 세계가 있다 이거예요. 이것은 신비적이며 초월적이며 내면적이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아무리 우주의 천재가 아인슈타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 뭐 1000명 이상이 나온다 할지라도 이 우주의 이법으로는 진리를 다 알 수가 없다. 그건 다 반쪽이다. 세계 수학자, 천문학자, 우주과학자가 도를 통했다 할지라도 그건 반쪽이다. 그래서 이 이법과 신도가 음양으로 짝이 돼서 하나가 되어서 현상 우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름다운 진리 그 자체인
이 천지 우주 세계, 울고 웃고 그리고 금방 좌절하면서 다시 희망의 미소를 짓는 이 우주 현실계, 이 신사 다 함께 한번 외쳐볼까요? 입법과 신도와 인사, 또는 이건 사건이라고도 하고 그냥 현상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신사. 우리가 이제 이런 대의를 알아야 개벽이 됐든 새벽이 됐든 아니면 후천이 됐든 뭐가 됐든지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 배후에는 바로 어떤 신이 작용을 해서 그런 사건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입법과 신도와 사건에서 바로 우리들의 마음의 구성 원리는 천지의 입법이 있고 그리고 신도가 작용하며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인류의 의식을 깨닫게 하면서 미래 희망의 세계로 가는 성숙의 세계로 가는 이 세 가지 요소, 인간의 마음의 구성 요소에서 가장 원원한 그 밑 바탕이 입법이다. 그러니까 신법의 바탕은 입법이다. 신법의 근본은 입법이다. 그러니까 입법을 깨치는 만큼 마음이 진정으로 밝아지는 것입니다.